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반감을 담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이 인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할까? 단순한 예절이기 때문에 그러고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명문대 사회학 수업 시간에서 우리의 이 예절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학생들, 특히 저 중동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 외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굴복이자 복종의 의미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떠한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신들의 그 좁은 잣대로 이런 예절 문화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던 그들을 잠재운 것은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한국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던 미국인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는 한마디로 한국인의 인사는 궁극적인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길을 마주치는 타인조차도 단순한 남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굴복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신이 만든 가장 귀한 피조물로 인정하고 마치 신을 대하듯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한다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가르침 아닙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교수가 미국인 대학 수업 시간에 서양인들에게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자세하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중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그 고개를 숙인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조금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십시오. 이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사람이고 또한 저분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귀한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며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저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차이가 우리를 품격으로 세워준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만큼은 상대방은 참 너그럽게 대하지만 내 자신만큼은 너무나도 엄하게 다스리는 이 유교 문화 같은 것이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을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내가 만든,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젊은이만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귀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손에 농사일의 흔적이 있어도 그것을 너무나게 이뻐하십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늦어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이때까지는 사실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왔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생명나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지금 분명하게 흙으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귀한 존재라는 걸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얻었던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99%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할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훨씬 더 깊은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좋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그저 결과와 특징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영생의 본질을 정의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영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정의를 이 명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받는 거에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받는 선물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을까라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저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의 직업이나 이름을 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깊이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은 어떠합니까? 한 예로 한 부부를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 표정을 해도 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1000년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중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죄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사람을 어떻게 품으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시며 죄인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꼭 알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에 계셨다는 것,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12제자 중도 대부분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넘어지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을 때
그제서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마에 당신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관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목사님?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생이 죽은 다음에 처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얻었고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얻었고 이미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아도 너희들이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영생,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되어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영생을 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도 바로 영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때 주님 제가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도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성경도 그 대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말씀과 예배를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에 바로 그 새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믿음 생활하는 분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누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일자리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된 삶이 아니다. 내가 혹시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힘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때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서 자녀를 키울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특별하게 정의하셨을까? 유일하게. 분명히 성경은 그 다른 많은 본문 중에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데 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영생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 말씀 바로 1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됐고 제자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영생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과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 영생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하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수명을 눌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 무너졌던 관계가 바로 올바르게 회복하게 해줬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거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 몸이 아플 때 주님 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의지하는 것. 마음이 외로울 때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뒤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생명이랍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생명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출발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